할렐루야.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림으로 1월 10일 월요일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9장 찬송하겠습니다.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든든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요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요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많은 복을 세여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전사들의 너를 보호하리니 두려움 없이 앞만 보고 가봐라. 많은 복을 세여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여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민수기 14장 1절로 1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음에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려진지라. 그 땅에 전파만 가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호의 아들 갈렙이 자기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우리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신다.
오늘 이 가데스 가나에서 있었던 이 광경은 참 과감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 중에 상상력이 중요합니다. 우리 임신도 안 했는데 상상 임신이 있어요. 암이 없는데 친구가 암 걸렸다고 그러면 괜히 자기가 암 걸린 것처럼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상상으로 지금 하나님이 약속의 땅이에요. 이미 하나님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한 땅이라. 드디어 이제 코앞에 왔어요.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도 그곳에 가서 어떤가 좀 정탐꾼을 보내면 어떨까요? 라고 백성들이 진언을 했고 하나님도 허락을 해서 정탐을 한 겁니다. 그러면 가져온 포도나무, 포도송이도 대단하고 정말 그곳은 힘이 아름다운 땅이고 하나님이 축복된 땅을 확인하고 왔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강성해 보이는 거예요. 그들은 거인 같고 자기들은 메뚜기같이 초라한 거예요. 이 비교하는 순간에 딱 뭐가 들어와요? 근심이 들어요. 우린 죽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어떤 경기에 나갔는데 축구를 한다고 칩시다. 우리 팀은 그냥 오합지졸인데 딱 가보니까 완전히 선수급 애들이 딱 있어. 그때는 벌써 이 전의를 상실해버려요. 게임이 안 됩니다. 제가 그 청년부장을 수원 순복음교회에서 할 때 집사 시절인데 아마 30 초반 어떤 일이 있었냐면 조영기 목사 배 그러니까 전국 청년 체육대회가 있었어요. 그 여의도 광장에서. 그랬더니 우리 한문수 목사님이 저보고 박 집사님 가서 창피당하지 말고 가지 말래. 그래서 내가 목사님 보내만 주십시오. 보내만 주시면 하여튼 결과는 한 표 맡기고 오겠습니다. 그 내가 우겨서 갔어요. 청년 40명. 그리고 그 간다고 그러니까 청년회장은요 금식을 하더라니까. 금식. 아니 체육대회 나가면서 금식을 해요. 근데 난 그 의도를 알았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 돌발될 때에 환경을 보느냐 하나님을 보느냐. 비록 체육대회를 망정 그래 해보자고. 그래서 막 아침은 다 금식하고 물론 연습도 했습니다만 더 중요한 사건을 제가 생각했어요.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축구도 100점, 달리기도 100점, 씨름도 100점, 배구도 100점, 다양한 게임이 한 5종목 되는데 다 100점이에요. 1등은 100점짜리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입장상이 100점, 응원상이 100점. 제가 거기서 착안한 거예요. 축구, 배구 이런 거는 기본 점수로 가더라도 저 응원상하고 입장상을 100점 하면은 다른 팀이 못 따라. 10여 개의 팀이 다 날아가는 거지 하나가 몰아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극성을 좀 부렸습니다. 민병도라는 형제가 그 당시 때 100만 원 꽤 컸습니다. 40명 이 유니폼을 자기 모은 돈을 헐어서 적금을 털어가지고 그 유니폼을 입히고 그리고 성가대 할 때 놓는 계단 있잖아요. 이거를 8톤 추럭에 실어가지고 윤중지에 갖다 놓고 그리고 입장할 때는 이 여사바처럼 흉내를 내가지고 성전을 스티로폼으로 크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들고 그 청년들 전부 다 악기를 하나씩 불게 하고 그리고 입장한 거예요. 여호수아왕이 이제 돌듯이 또 여호수아가 돌듯이 다양한 모습의 성가대 가운을 입고 그러니까 당연히 입장상 1등. 하루 종일 우리 게임이 상관없어요. 하루 종일 이 운영만 하는 거예요. 2개가 1등이 됐어요. 나머지는
씨름에 준우승했던가 하여튼 그래가지고 결국은 1등을 했어요. 그 이듬해가 더 재밌어요. 이듬해 또 회장이 바뀌었는데 이 회장은 전 회장이 1등을 했는데 놓칠 수 없다고 이 친구도 또 막 금식하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열기가 대단해요. 결국은 두 번째 해도 또 우승을 했어요. 종합 우승기를 2번을 가져왔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신학을 하면서 이제 거기 떠났는데 어떤 일이든지 간에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원망불평할 거냐. 아이고 여의도가 어떤 데인데 수원에서 청년들 그 가서 우리 한번수 목사님은 그 공군사관학교 럭비 선수 출신이거든요. 아주 그냥 그 승부욕이 강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질 바에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러나 맡겨주십시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당시 때 뭐 30 막 초반인가 여기 오기 전이니까 한 30대나 그때 나중에는 이제 종합 우승 깃발을 가지고 이렇게 당회장 앞에서 이렇게 예배 때 반납하니까요 목사님이 엉엉 울더라고. 눈물이 쑤셔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원망불평으로 문제 해결이 안 돼요. 뭘 나가 그거 뭐 게임도 안 될 텐데 여러분 길고 짧은 건 대봐야 길고 짧은 대 절대 원망불평 가지고 문제 해결 안 됩니다. 다한테 맞네. 어떤 사람은 누굴 만들어 문제를 보면은 벌써 원망불평 하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비교식. 다윗이 골리앗과 비교했으면은요 안 됐어요. 제가 여의도하고 비교했으면 못 나갔습니다. 나는 우리 청년들을 기대하고 어차피 어느 교회나 연습한다고 해본들 뭐 수가 많은 데서는 더 선발할 뿐인 거거든. 우리도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저는 운동이 중요했던 게 아니라 이 운동을 통해서 40명의 청년들을 믿음으로 결속시키는 데 관심이 있었어요. 결국 이렇게 적중한 거예요. 뭡니까? 믿음만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옛날 생각이 나요. 그때 그 찍은 사진이 저희 집에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회중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 부정적인 말 때문에 전체가 다 휘말리는 거예요. 리더가 가장 위험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영향력 있는 몇 분이 부정적으로 교회를 판단하거나 몰아붙이면요 교회들은 확 끌려가요. 더 이상해요. 왜? 사람은요 안에 죄성이 있어요. 안 되는 쪽으로 기울어. 국가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그거 되겠어? 그러면 그냥 그 말에 다시 주저앉아요.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말이요 확 바꿔주는 거예요. 올라가자.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오는 말은요 환경을 확 바꿔요. 되냐 안 되냐는요 말 한마디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어디서 나와요? 믿음에서 나와요. 믿음. 그래서 믿음이 말과 결과를 좌우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보면 우리는 안 되는 쪽으로 생각해요. 안 되는 쪽으로. 지금 코로나19로 이거 뭐 앞으로 심각하단다. 야 어렵대더라. 또 모래간대더라. 뭐 그러니까 막 그냥 지레 죽는 거예요. 지레 죽는. 이 암이 왜 무섭냐면 암을 모를 때까지는 썽썽하게 살아요. 그래서 우연하게 암이 발견돼요. 그때 사람 확 죽는 겁니다. 어저께 뭐 우리 유성장 그러는데 그 김영석 교수, 철학 교수가 뭐 EBS에서 이렇게 강연하는데 자기는 한 번도 병원에 가본 적이 없다. 건강진단 받아본 적이 없다.
이유는 뭐냐? 살 만큼 살다 간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없는 까지 발견해가지고 거기에 매여가지고, 저도 사실 오래전부터 그런 주의예요. 암이 있든 없든 그냥 갈 때까지 간다. 그래야 6개월고 1년이고 더 행복하게 살지, 그 미리 알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추동생활 하느냐고 머리가 빠지고 말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교훈을 하나 배워야 돼요. 믿음 없는 말이 원망과 불평을 일으키는 거예요. 믿음 없는 말. 네, 여러분 절대 주의해서 누가 믿음 없는 말 하면 그냥 딱 입을 다물게 하셔요. 거기에 영향이 있습니다. 못 들은 척 해야 돼. 거기에 반응을 걸고 그렇지, 그럴 것 같지, 그런 순간에 확 넘어가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이 하면서 던져봐요. 처음부터 확 덤비질 않아요. 쓱 던졌는데 누가 미끼랑 딱 물면요, 그게 천파만파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갈대아 뉴스가 그런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 가나안 땅을 다 차려놓으시고 적걱거리는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는 것만 남았는데, 그 앞전에 하나님이 계획한 게 아니라고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그들이 결정한 거예요. 그래도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거기에 어떤 성읍이 있는지 좀 보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뭐 모세도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12집회에서 한 명씩을 끌고 나간 건데, 갔다 온 사람들의 10명의 보고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보고입니다. 그랬더니 듣는 사람들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고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300만 명이 말이죠, 밤새도록 통곡한다고 그러면 그거 살겠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는 광화문에 촛불 들고, 난 정말 희한해. 그 광우병 그거 완전히 가짜거든요. 크게 휘말려가지고 말이죠. 참, 우리는 이 백성들, 이 민중들의 마음이라는 게요, 선한 데로 가면 훌륭하지만 악한 데 가면 아주 어려운 것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2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에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을 뻔해. 벌써 죽는 일, 사람이 힘들면요, 아이고 내가 죽어야죠. 내가 이 꼴 보려고 사나? 내가 죽어야죠. 하여튼 우리 부정적인 끝은 뭐야? 죽음입니다. 싸우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나 죽여! 나 죽여! 그러잖아요. 많이 싸워봤잖아요. 노인들 부부싸움들 할 때 보면요, 아이고 못 살아, 나 죽어, 나 죽어. 죽여 그런다고. 그래서 그들의 결론은 뭐냐? 우리가 주의관을 세워, 이제 아론과 모세를 내비를 버리고 새로운 리더를 세워서 어디로 간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흰절머리라는 종살이하는 데 돌아가잖아. 이게 인간이야. 이게 인간. 나올 때는 춤추며 노래하며 찬양하며 나왔던 이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의 안악자손을 보고 겁을 먹고 돌아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땅을 줬으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강족도 넉넉하게 이기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구분을 하냐고. 이거는 좋은데, 꽃은 좋은데 냄새가 고약하네, 이렇게 해야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좋은데 저거는 안 좋으네. 하나님이 통째로 줬어. 하나님이 가나안 땅, 이 가나안이라는 건 우리의 희망이고 꿈이고, 오늘 여러분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주는 건 통째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7족속은 뭐냐? 그거라도 우리가 처치해 나가면서 믿음으로 행진해야 살맛도 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이 아무런 저항이 없다. 제가 왜 이 해만 되면, 이맘때만 되면 눈이 오는 날 한라산 올라가는 줄 알아요? 나도 힘들어요. 미끄러워, 위험해요. 그러나 그 희열, 아무도 밟아보지 않은 그 눈밭에 파묻힌 그곳을 혼자서 묵묵히 걸어 올라가는 그 희열은 누구한테도 뺏기고 싶지 않아요. 거기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렇게 접근해 나간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거는 좋은 건 분명하다. 그러나 거기에 안악자손이 있다. 우리가 대항할 수 없는 족속이 있다. 우리는 그들한테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똑같이 12명이 10명이 그렇게 보고를 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제 오늘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하네. 6절에 보십시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 옷을 찢고 오늘 두 사람만이 대항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들의 의견이 그럴지라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막아서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죽겠다는 땅이 아니라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리고 그 땅을 우리에게 줄 것이다. 왜? 과연 젖과 꿀이는 흐르는 땅이다. 바다는 밥상이다. 그러면서 놀라운 사실이 9절에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순종해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이 말은 뭐냐면 밥이다. 이 말. 이게 원어에서는 뭐냐? 이스라엘이 그들을 삼켜 버릴 것이다. 우리 이렇게 어떤 영역을 침범할 때 먹었다 그러잖아요. 에? 누가 어느 나라가 어디를 먹었어. 그거는 뭐냐면 삼켰다. 이 말. 이러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있었기 때문에 이 불신앙을 극복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히브리서를 보니까 4장 2절에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을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유익하지 못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믿음이 연합되지 않아서 그렇다. 근데 이 말은 뭐냐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으면 유익함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결국은 히브리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믿음 없는 자의 특징은 그 마음이 완고하다는 거예요. 완고해. 어저께 우리는 모세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모세의 온유함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완고함의 반대는 온유함입니다. 온유함의 반대는 완고함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 고집 더럽게 세다고 그러죠. 그걸 완고라고 그러죠. 여러분, 고집을 부릴 때 부리는 거예요. 신념이 분명하고 신앙이 분명할 때는 그건 고집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은 일에 자기의 고집, 자기의 주장, 자기의 의견을 그냥 관철하려고 애를 써요. 그건 고집이에요. 완고예요. 완고. 결국 완고한 사람은 뭐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교만하다는 건 뭐예요? 완고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 없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오늘 얘기는 뭐예요? 믿음과 순종으로 갈 거냐, 아니면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갈 거냐의 이 기로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틈만 나면 불평하는 사람이 있을 때 내가 늘 강조해요. 틈만 나면 입만 열면 남 뒷담 하나 하고 그쵸 안 좋은 쪽으로만 얘기하는 사람을 너무 그렇게 가까이 하지 마세요. 반드시 상처를 입습니다. 해를 봤어요. 우리가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바치를 들이고 실수할 때에 세 아들이 있었어요. 셈, 야벳, 함. 근데 함이 나가다가 아버지가
아랫들을 다 내려놓고 수에 채는 걸 보고 집에 들어와서 온 동네방네 아버지가 저러고 있다고 흉을 보고 비난하고 비방했어요. 그 말을 들은 샘과 야벳은 말이죠, 얼른 혼인물을 들고 나가서 뒷걸음질 쳐가면서 아버지의 하체를 안 보려고 뒷걸음질을 쳐가면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어요. 나이 술이 깼습니다. 이걸 다 들었어요. 노아가 다 들었어요. 결국은 아들을 축복하는데 함에게는 그런 기쁜 축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허물을 가려야 되는 거예요. 허물 같지 않은 걸 가지고 뒷담화하고 온 동네방네 소문내고, 그것은 반드시 네가 비방하는 대로 비방이 내게 돌아오는 걸 아십니다. 그러나 누가 이런 말 했더라 저렇대더라 그럴 때 그냥 덮어주고 또 두둔해주고, 내가 알기로 그분이 그럴 분이 아니야,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좀 두고 보자고 이렇게 덮어야 되는데, 이거 뭐 이런 상황이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영적인 불만족의 역사는 무슨 복음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에 이 불순종과 불신앙이 늘 깔려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 그러니까 말씀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이 목사도 그냥 방법이 없는 거예요. 뭐 눈이 왔다고 예전 같으면은 새벽 예배 뭐 영상 없을 때는 그냥 뭐 며칠 동안, 옛날 솔직히 그랬어요. 막 눈이 많이 온다든가 기다려죠. 왜? 이날은 땡땡이 쉬는 날이니까. 저도 이게 직업이거든, 직업. 한편은 직업이라. 새벽 4시 어김없이 일어나서 30년 넘도록 이 새벽에 정말 막 피곤해서 그냥 일어날까 말까 망설일 때도 많고, 심지어는 시계가 뭐 울려도 못 들어서 못 일어날 때도 있었고, 별의별 일이 많았죠. 그런데 늘 지금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되니까요, 시간이 기다려야죠. 난 정말 여러분이 정말 감사한 것은 뭐냐면, 이 새벽 예배에 지각생이 없다니 너무 감사해요. 이 지각하는 거요, 습관입니다. 예배에 지각한 사람 내가 30년을 봐도 지각하는 분은 매 지각해요. 30년 동안. 참 희한해. 못 고쳐요. 그래서 내가 아예 말도 안 해요. 고치라고 말해야 불편한 마음 가졌어요. 정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 집중하면요, 믿음이 생겨요. 말씀에 집중하면 믿음이 생겨요. 기도에 집중하면요, 믿음이 생겨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문제가 왜 없겠어요? 그러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보이는 걸, 이제 도단성에 아람 군대가 막 진을 쳤어요. 엘리사의 종이 게하시가 가 보니까 와 놀래가지고, 선생님 지금 아람 군대가 당신을 잡으려고 우리 도단성을 다 둘러섰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가만히 걱정할 거 없다. 왜 걱정 안 합니까? 그래서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내 종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불병거와 불말을 보게 하소서. 그래서 다시 나가봐 그랬더니 안 보이던 하나님의 나라의 불병거와 불말이 확 보이는 거야. 그 수가 더 많은 거예요. 이 시대는 그런 시대예요. 자꾸 여러분이 텔레비 앞에 앉아가지고 뭐 코로나 얘기만 그냥 했었고, 그냥 뭐 제주도 몇 명이 지금 심각한 게 뭐 그냥 계속 하루에 몇 번씩 뜨고 말이죠. 뭐 종교 행위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이게 세뇌가 돼요. 그 우리는 자동적으로 거기에 끌려다니는 거야, 이래저래 그냥. 물론 필요한 정보는 들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정보가 뭐예요? 죽겠다는 정보가 아니라 살겠다는 정보예요. 사는 정보를 들으셔야 돼요.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 오늘 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믿음과 결부시키면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도래되든지, 이 나라에 어떤 문제가 오든지, 여러분의 신앙에 어떤 문제가 오든지 넉넉하게 우리는
여러분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이 그런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원망과 불평에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믿음 없는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믿음 없이 방황하는 가족이나 이웃이나 교인들에게 믿음 있는 우리의 입술이 열어서 믿음과 결부되는 말씀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말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기도하게 하셔서 각자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지금 이 어려운 시국에 우리가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날을 우리가 정전에 보이지 못했으나 결국 그 눈도 끝내는 녹아서 없어지고 도로는 확 뚫려서 무사히 교회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길이 막혀 가지 못하면 하나님은 햇빛을 보내어 눈을 녹여 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결부만 시키면 우리의 놀라운 승리가 있을 줄로 믿사오니 오늘 이 믿음으로 어려운 코로나의 식구를 타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그 문제 앞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결부하세요.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이렇게 섞으세요. 혼합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반드시 오늘 여러분의 축복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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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